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죠.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28절, 29절, 오늘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또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며 또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의 보물인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겨나가는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여셔서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고 저의 입술 또한 주장하여 주시어서 제가 말씀의 진리 이외에는 제 생각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이 가장 핵심은 이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커다란 진리는, 또 성경이 쓰여진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역사가 들어있는 성경이 이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예배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마다 앉아서 시간 들이고 이렇게 에너지 들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정말 이 세상이 다라면, 이 세상이 끝나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무로 사라지는 것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한 말처럼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는 것이 없다면 그냥 오늘 먹고 마시다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즐기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낫지 뭐하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관련된, 우리 구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구원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 이 예정이라는 것, predestination, 이 predestination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이미 예정하셨다. 특별히 구원으로 나아올 자들을 예정하셨다. 그들의 운명을 예정하셨고, 반대로 말하면 그 예정 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으로 나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predestination, 이 destiny, 운명을 이미 결정하셨다. 언제 결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예정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중요한 결정을 인간이 하도록 하셔야지 공평하시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면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운명과 관계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싶어 하죠.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조차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불치병에 걸렸으면 내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서 연명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집에서 그냥 편안히 죽을 것인가, 이것은 결정할 수 있지만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보면 중요한 일들 중에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남자 여자로 결정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으로 결정해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미국 사람으로 결정해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날 것도 결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관련된 많은 중요한 것들은 결정되어졌지, 결정지어졌지, 우리가 피동적으로 받아들였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에 관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일들로부터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의 운명도 모르고 천국의 존재도 모르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에 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선택해서 구원을 취할 수 있는 길은 아예 막혀 있는 것이죠. 차단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 가운데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 일부를 구원으로 예정하셨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네가 이제는 보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소경 상태에 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것을 보느냐? 네 앞에 다가올 운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보느냐? 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네 운명이 보이느냐?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가 보이느냐? 십자가의 필요성이 깨달아지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구원의 길이 주어진 것을 알겠느냐? 이 예정의 교리는 믿기 전에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교리입니다. 오직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일부만 깨달을 수 있는 교리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1989년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989년에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청년부 앞에서 제가 25살이었는데 그 간증을 좀 해달라. 예수님을 영접한 간증을 좀 해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어떻게 그것을 생각해 보았고 어떻게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 깨달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한참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마음에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영접했지만 그것을 하도록 만드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귀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간증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혼자 25년간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에 있었던 많은 이 기억나는 중요한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이 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나의 실패와 좌절, 내가 겪었던 인생 속에서의 많은 실패와 좌절과 아픔 속에 그리고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징검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밟고 따라왔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섬찟하게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다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아신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하나님이 이 아신다는 것은, 이 아신다는 것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짚어봐야 됩니다. 첫째, 이 아신다,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알아요.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직업을 알고, 그들의 국적을 알고, 그들의 성별을 알고,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는 사람이 많아요. 동네 사람도 알고, 직장 동료도 알고, 교회 사람도 알고, 가족도 알고. 그러나 여기에 안다는 것은 그런 종류의 알미 아닙니다. 여기에 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았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아세요. 왜? 모두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기억력, 감퇴 이런 거 없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을 다 아시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그런 알미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알미다. 각별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아셨고, 더 놀라운 것은 창세 전에 아셨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이 쓰여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이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각별하게 친밀하게 아신 당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예정하셨다. 이것이 29절의 내용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근데 영어로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 무엇으로 예정했습니까? 바로 구원으로. 바로 영생의 구원을 받을 것으로 미리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게 된 그 전제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예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예정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정론이 왜 중요합니까? 이 예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예정의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정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을 확률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확률, 수많은 인류 중에 여러분 이때까지 지금 역사 이래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몇 명이 이 땅에 왔다가 갔겠습니까? 지금 인구가 70억이니까 수백억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수천억이 될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지금도 7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겠습니까? 몇 퍼센트가, 어느 정도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을 받았겠습니까? 오늘날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의 140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40배가 지금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우리나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일본 같은 데 되면 성당, 교회 다 합쳐서 0.3%밖에 안 됩니다. 1억 2천만 인구 중에 40만 명이 교회나 성당을 다닙니다. 이 세상 많은 인류 가운데 정말 극히 적은 소수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19세기 이전에 한국 땅에 태어났었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불공평하지 않냐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불공평하지 않냐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불공평하지 않냐고. 여러분, 예정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선택하신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와 장소에 태어나도록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특히 우리나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을 깨닫고 거듭났을까요? 모르죠. 우린 몰라요. 그렇지만 짐작이 가능하죠. 여러분, 이단들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꼬일 때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는 진리가 없어. 잘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거기는 진리가 없어. 우리가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설명을 들어봐. 그래서 쫓아가서 이단에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단은 자기들의 가짜 진리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건 가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이 이단에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막 이단을 경계하는 문구를 막 써놨어요. 신천지에 가지 마라, 뭐 가지 마라 써놨는데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전하면 그런 노력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구원의 진리를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의 진리를 몰라요. 왜? 교회들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보다는 기복적인 설교, 율법적인 말씀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하고 인본주의적인 말씀으로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저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두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지 그들의 구원을 위한 진정한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은 A를 읽어놓고 설교는 B예요, B. A와 B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주인이 보니까 예복 안 입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그 임금이 말합니다. 이들을 밖으로 쫓아내거라. 밖에서 이를 갈면서 울 것이다. 쫓아내거라. 이 비유 속에서 이 혼인잔치는 구원으로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예복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이 옷이라는 것은 나의 결점과 나의 약점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옷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고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라고 볼 수 있고, 택함을 받은 자는 정말로 예정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른 자는 상당히 적다. A few
A few라는 것은 매우 적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초대받은 것 같지만, 청함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적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믿음의 확률은 엄청나게 낮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낮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낮은 것이고 인류 전체를, 사람 전체를 따지면 엄청나게 낮은 그 확률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면 내가 아무리 구원을 원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겠네, 불공평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정말 구원을 원하는데, 정말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정 안 하시고 택하지 않으셨다면 소용이 없잖아. 만일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정말로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깨달아서 구원의 은혜를 원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예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보여주세요. 큰 그림에서 구원을 보여주세요. 예정이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믿는 곳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예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Whosoever believes,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인간이 믿으면 돼요. 그래서 천국은 그 입구에, 이 전면에는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들어와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천국 문으로 들어와라.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천국 문의 뒤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전에 너는 택함을 받았다.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예정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해도 짧아지고 얕아지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정과 택함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그 다음 단계는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와 장소에 태어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한 답을 원한다면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 할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또는 좀 더 고상하게는 교회는 구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물론 구제도 해야 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힘쓰고 싶고 지금도 조금 하고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를 아는 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아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니까. 3장 15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은부터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교회는 교회의 정의와 존재 목적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 구제하고 뭐 다른 거 하고 이런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물론 교회가 모이려면 건물도 필요하죠. 이게 다 부수적인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존재하는 이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진리를 위해서, 이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너무나 보물 같은 구원을 주는, 영생을 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손에 맡기시고, 이것을 우리가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그것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면 너무나 의리리한 대성당, cathedrals, 너무나 의리리한 대성당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뭐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많은 곳이. 한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예배 장소에 구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나요? 왜? 건물도 의리의리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지만 그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휴머니즘이나 율법주의나 기복신앙이나 이러한 비진리적인 것들을 전하고 그것을 좋아하면서 둘이 짝짝꿍해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웨인 그루덤은 유명한 신학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주기적으로 전파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교단을 떠나서, 건물의 크기를 떠나서, 사람의 명수를 떠나서 복음의 진리가 주기적으로 전파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구원받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고 믿는 자들이 삶의 구원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진리의 순수성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이에요. 정말 교회는 이 진리의 순수성 때문에 모인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함 받고 예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 부르실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와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나아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성경의 말씀을 반박하려 들거나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다고 이것을 회피하거나 그런 것은 우리의 부름이 아닙니다. 저의 부름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름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37절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수천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정하셔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멘. 다 올 것이다.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 게, 아버지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뒤집어서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로 나를 끌어오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혼자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이 없는 사람,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두 종류의 운명이 확연하게 갈리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수천 명이 모인 상태에서 남자만 수천 명이 있으니까 아마 수만 명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하니까 5천 명이 다 떠났어요. 5천 명이 다 떠나고 12명이 남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저 사람들이 왜 가니? 다시 데리고 와봐. 내가 말 다시 할게. 저 사람들을 머무를 수 있도록 내가 좀 말을 좀 편하게 할게. 또 쉽게 할게. 저 사람들 귀에 들어먹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데려와봐.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왜 5천 명이 다 떠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믿음을 가지고, 너무나 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저는 목사로서 그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진리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정해진 자들은 올 것이다. 나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라고 한 말씀만 전하면 되고 정해진 자들은 따라올 것이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보이시는 분들이 자주 보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깨달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구원의 순서입니다.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것은 믿음을 통해서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앞에 늘 받아들여지는 자녀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죄의 몸을 벗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죄를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모두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상식으로 하자면 의롭다 하셨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영어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 시제가 안 맞죠. 미래 시제를 써야 되지. 과거 시제를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이것을 과거 시제로 쓰는 것인가? 왜 성경은 문법에 안 맞게, 시제에 안 맞게 우리가 과거로 썼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성경은 너무나 확실한 미래의 일은 일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너무나 확실한 미래의 일은 일어난 것으로, 이미 일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탱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지킬 이 구원의 처음,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이미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로 취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면 또 다른 은혜의 특징은 취소할 수 없는 은혜이다. irrevocable.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절대로 취소할 수 없는 은혜가 이 예정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받고 택함받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화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이미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신분이 이미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미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이라는 것은 영광 안이라는 뜻이죠.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험적으로는
우리가 칭의를 입었다면 이제 성화를 통해서 영화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는 하늘나라에 이미 가 있다, 영광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증거가 있는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지 인간의 눈으로 100%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믿음이나 특별히 예수님의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100% 믿거나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100% 믿거나 순종할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를 수는 없지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천국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점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그 영혼은 그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없고 믿음과 순종의 이 강해짐과 이 더 드려지는 그 열매가 없는 것은 아마도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열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더딜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이 예정에 의해서 정해졌다면 우리의 노력은 왜 해야 되나?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노력도 뭐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다 믿을 것인데, 예정 안 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을 것인데 내가 전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잘못 적용하면 이 소극주의, 그 다음에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히 말씀을 전파해라, 그리고 전해라, 전도해라, 네 할 도리를 해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예정의 계획과 목적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신의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과 목적과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일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썩어요. 저도 요즘 운동 열심히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모를 열심히 가꾸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름다워지시려고.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건 알고 하셔야 돼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운동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한다고 해가지고 30년 뒤에도 내가 이 몸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 모든 것이 썩습니다. 차도 새 차 뽑으면 10년, 15년 뒤면 폐차해야 돼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재건축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썩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예정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경륜에 따라 하시는 모든 일은 썩지 않습니다. 이 썩지 않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고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내 학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내가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내가 했는데 실패하면 실패했다. 그러나 이 예정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쓰임받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왜? 세상 눈에 실패해 보여도 실패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이상 더 인생의 자신감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교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속에 나를 포함시키시는 것을 아세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 쓰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자신의 영광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비밀. 귀 있는 자는 깨달아야 돼요. 뭐 교회 일 열심히 해라, 뭐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뭐 섬겨라, 뭐 헌금 드려라, 이런 잔소리 자꾸 할 필요 없어요. 저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왜? 귀 있는 자는 깨달으세요. 귀 있는 자는. 그게 저절로 돼야 되지, 뭐 눈치 본다고 뭐 강요한다고 되면은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제가 멋있는 글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리 브리지스가 말한, 일할 때는, 섬길 때는 모든 것이 너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해라. 그러나 일하고 나서 쉴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일할 때는 열심히 하세요. 교회를 열심히 하시고 모든 것이 마치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일을 다 하고 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믿고 안식해라. 여러분, 우리 진리의 길을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커다란 은혜와 구원, 어찌하여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같이 정말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는지요. 이 은혜를 깨달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언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타협하지 말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걸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